우리 인생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같이 합시다. 확신. 확신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시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확신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면 능력을 개발하게 돼요. 같이 합시다. 능력보다 확신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확신을 넣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확신을 갖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6장 기드온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는 사사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눈을 열어 은혜를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지만 불러주신 거 은혜구나, 능력 없지만 써주시는 거 은혜구나, 은혜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여도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움직이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을 앞두고 굉장히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이럴 때 오늘 기드온에게 주시는 이 확신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힘든다 그래도 기드온 시대만큼은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먹을 것 다 뺏어가고 씨 뿌리는 것까지 다 뺏어가고 대로로도 다니지 못하는 무서운 시대였다는 얘기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그 확신은 내게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 줄 알고 이거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서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떤 일을 통하여 무슨 확신을 주고 계십니까? 자, 가장 먼저 오늘 19절에서 24절, 사사기 19장에서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 앞에 감사하며 염소 새끼 하나와 한 에바, 여러분 한 에바라 그러면 22리터예요. 22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 빵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지고 갑니다. 사자 앞에 국도 같이 가지고 가요. 아마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하나의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들을 바위에 놓고 그 무교병 위에 국물을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었어요. 그럼 빵이 지금 물로 젖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국물에 젖은 무교병 위에 이렇게 가르치니까 세상에 웬일이에요? 바위 틈에서 불이 나와서 염소 새끼를 사르고 모두 국에 젖은 이 무교병을 사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깨달았어요.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쳐다봐도 눈이 멀듯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얼굴을 맞대고 대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원이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오늘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여호와 샬롬이라. 샬롬이란 말은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하다. 이런 제단을 쌓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확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살이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갖는 거죠. 그 확신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조정님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봐. 정림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코로나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렵죠. 그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폭풍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형용어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된 거 믿으십니까?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확신을 가지세요. 이 확신을 가지세요. 코로나 중에도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너끈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체험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기도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확신은 25절에서 32절까지 가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기도원, 네 아버지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 그러지만 네 아버지 집에 가봐라. 네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 있고 아세라 우상 덩어리가 서 있다. 네가 가서 쳐라.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이 벤다는 뜻이에요. 베는 자예요. 베는 자. 가서 바알 신상의 목을 치고, 아세라 신상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아세라 신상의 나무를 쪼개라. 그리고 7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지금 미디안한테 7년째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쪼갠 나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로 제단을 쌓고 7년 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민아,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너 보고 가서 목을 베라면 그 일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제 대답 안 하는 게 벌써 어렵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신 아세라를 믿는 판인데 쉽겠어요? 그러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10사람을 데려가서 정말 바알신의 목을 그냥 팍 쳐날려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그냥 고꾸러뜨리고 도끼를 가지고 쪼갭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 7년 된 송아지의 이 수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자, 그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누가 감히 바알 신의 목을 쳤냐고, 누가 아세라 이 나무를 다 이쪽인 것 보라고. 이제 우리 마을에 저주가 임하겠다고. 이미 저주가 임했는데 뭘 저주가 더면 우리 이제 망하게 됐다고. 어떤 놈인가 잡아서 그놈 목을 베자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말합니다. 31절. 자, 31절.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아니,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너희를 구해야지 지금 너희가 바알을 구한다고 말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고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 바알의 목을 치고 아세라 목상을 꺾은 자를 바알과 아세라가 죽이지 않겠느냐? 조금 기다려보자. 괜히 우리가 오판하지 말고. 아주 지혜롭죠? 요아스가 아주 지혜로워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함께한 10명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신이, 그 우상 덩어리가, 아세라 신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바알 is nothing, 아세라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는. 그래서요, 그때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여룻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싸우다. 어떻게 인간이 신과 싸워요? 지금 여러분, 이 사사기가 코미디 장르라는 얘기를 제가 했지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바알, 아니 저 아세라는 기드온 하나만도 못한 자야. 세상에 기드온과 싸워도 맥을 못 추는,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조롱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 두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막 단돈 100원, 1000원만 적어야도 발발 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돈을 크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중요하지만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섬기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배금사상이 있어요. 뭐 돈만 원이면 발발발발 떨어요. 건강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고 주의 일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지, 뭐 건강만 해서 100세 200세 살아본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우상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막 코로나 오니까 막 건강 걸리지 마세요. 그러나 건강이 우상이 되게는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이익, 그것이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만 손해를 봐도 막 분노하고 절망하고 막 그래.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가봅시다. 이거 얼마나 이 코로나 중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다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코로나가 우리 영혼까지는 못 죽이잖아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내 어떤 소유를 빼앗기면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 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가르침.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너무 크게 여기고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확신,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붙잡기를. 자식 귀하지요. 자식 귀하죠. 하나님보다 자식 더 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줘야지요. 그 자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확신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를 따르리라는 확신이에요. 같이 합시다. 사람들이 너를 따르리라.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아니 기드온이 살아난 얘기를 듣고요, 지금 미디안이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세 족속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평지거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집결한 거예요. 지금 미디안 한 족속만 해도 이스라엘을 감당 못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세 족속이 연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고 두려움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 때 기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기드온아,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고 이 나라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전쟁하겠다니까 장군 아비멜렉이 달려들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냈더니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네가 내 종이라면, 내가 부른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나라의 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따르리라. 이 확신이에요. 같이 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리라.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라내시는 일에 아멘하고 그 일을 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내가 사람들을 붙여주리라. 이런 확신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빛가운 교회 사랑하시는 거 더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주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도리어 더 단단해지고 도리어 더 단단해져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 혼자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헌금하자면 헌금하고 나가 일하자면 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주심이 그렇게 큰 힘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빛가운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혼자 못해요. 동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도 사람들,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리라.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도 멜랑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존 웨슬리에게도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었고요, 무디 목사님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동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이루어가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동지예요. 동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어느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우정은 임마누엘의 또 하나의 표현이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양일모 권사님, 내가 어떻게 찬양대 지휘를 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가면 찬양 사역자들을 붙여주신다. 여기.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런 확신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확신 갖고 하는 거예요. 교구장으로 불렀으면 나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런 확신 갖는 거죠. 그런 확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도우리라. 시작. 구체적으로 도우리라. 36절에서 40절에 가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없어요. 이걸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데, 제가 저 미디안 군사와 아멜렉 군사와 전쟁하려면 칼도 써야 되고 화살도 써야 되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면에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건 게 저 양털이만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마당에다 놓고, 하나님 제가 양털을 마당에 놓으니까 밤에 서리가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에는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털만 이 이슬로 적셔 있고 주변은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그때 한 번만 더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양털을 다시 갖다 놓고, 하나님 이제는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게 하시고 마당은 이슬로 젖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렇게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원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리라. 요만한 양털이지만 그것을 나는 적실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도우리라.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털아가 하나 뺏어도 그 자리에 다시 심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도울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7장에 가면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2만 명이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해서 남자만 5,000명 모두 합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도, 아멘 좀 크게 해봐요.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도우리라. 이것이.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아니 들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무슨 감사절이야? 근데 제가 이것을 던져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크게 깨달은 게, 내가 크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감사절 그냥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헌금이나 하는 게 감사절 아니잖아요. 감사절 지키려면 우리는 감사를 채굴하고 발굴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네? 내가 뭘 감사하지? 아이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 하나님 함께 해 주신 거 감사, 하나님 복 주신 거 감사,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신 거 감사, 걸려도 낫게 하신 거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자꾸 채굴하고 발굴하다 보면, 더군다나 하루에 20가지씩 쓰다 보면, 아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확신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세상이 나를 어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어쩌지 못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확신, 보내실 거라는 확신, 무엇보다도 나를 구체적으로 도우셨다는 확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0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감사를 발굴하다가 이 기도원에게 주셨던 4가지 확신 다시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두 전시는, 하나는 이스라엘들이 광야 삶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킨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가을 추수를 하고 드린 거. 또 하나는 저 영국의 그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못 살게 굴 때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막 전쟁을 하고 갔으니, 그리고 이제 차지했으니, 이게 농사가 제대로 져지겠습니까? 어디서 적이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무언 풍년이 들었겠어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드린 감사하고. 아멘. 또 여러분, 청교도들이 지금 이 영국에서 거기 건너간 청교도들, 여러분, 그들이 타고 간 메이플라워가, 우리는 구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참 천만의 말씀, 180톤밖에 안 되는 길이 27.5m, 그러니까 30m도 안 되는 27.5m의 자그만 배고요. 거기에 102명이 타고 있었어요. 가다가 몇 명이 죽었냐면, 지금 영국에서 미국까지 그 목선을 타고 가는데 3개월이 걸리는데 자그마치 4명이 죽었어요. 4명이라네. 44명이 죽었어요. 근 반이 죽었어요.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원래 그들은 버지니아 쪽, 미국의 따뜻한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폭풍 때문에 그들이 도착한 건 매사추세츠.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매사추세츠주, 거기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는 미국 북쪽입니다. 거기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인디안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농사를 미국 그 추운 데서 접었겠습니까? 실패합니다. 12월 달에 도착해서 추위와 배고픔과 인디언과 싸우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의 추수는 사실은 흉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것, 44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 중에 또 반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그들의 최선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새 시대를 열어줘서 오늘의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진짜 감사는 고난의 때 드리는 감사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참 감사는 힘들 때 드리는 감사라고. 좋을 때는 그거 누가 못하겠어? 최악의 때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의 감사고 이게 청교도들의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원종수 박사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고의 암환자 아닙니까? 의사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근무하고 첫 달 월급을 받아갖고 왔어요. 여러분 첫 달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일단 옛날에는 엄마 빨간 엑스란 내복 그거 사주는 게 전통이에요. 애인한테 뭐 해주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그걸 딱 가져가서 어머니 첫 월급입니다 그랬더니 정수야 알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만 받기 전에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첫 것이니까 첫 월급 그러는 거지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원장님이 부르는데 닥터 원 당신이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 그래서 상금이 나와서 열어보니까 첫 월급보다 2배요. 할렐루야지 뭐야. 그래 그날 저녁 그걸 들고 엄마한테 막 날라가듯 어머니 첫 월급 드렸더니 하나님이 2배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 내놔 이리 가져와 봐라 그랬더래. 그래 어머니한테 들었더니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없니? 없는데요. 첫 번째 받는데요. 하나님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드렸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그 가난한 중에 의대를 졸업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원종수 의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사 세계적인 의사 되게 하시고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지금이 감사할 때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있잖아요. 감사하면 살고 감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살고 감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려운데 원명불평하면 더 넘어지고 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고 감사를 발굴하고 채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감사하면 살고 감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바라요. 이번 2020년 추수감사하자. 참 어려워. 이때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추수감사절보다 최고의 찬양,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려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김장을 담고 장판을 들고 또 선물을 들고 그분들에게 나갈 때 그분들 가슴도 감사로 따뜻해지는, 그래서 그분들도 살아나는 그런 감사 무브먼트, 감사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살고 감사가 없으면 죽는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번 한 주 감사 채굴 운동하고 감사 발굴 운동에서 이 하나님 주신 4가지 확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따르리라, 구체적으로 도우리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너끈 일어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